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유수의 한 장면을 보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수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 양식장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를 당했습니다. 원인은 고수온 현상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집단 폐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럭 좋아하세요? 우럭이 수천 마리가 죽고 또 160만 마리더라고요. 16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집단 폐사를 당한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막기 위해 힘썼습니다. 산소 공급기를 그렇게 공급하고 차광막을 쳐서 그렇게 안간 힘을 다 써봤지만은 160만 마리의 물고기의 폐사를 막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염없이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자신의 불행을 막고 싶었던 것이죠. 이 불행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산소 공급기도 해보고 차광막도 설치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일방적으로 아주 어떨 때는 일방적으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치 지진과 태풍처럼 우리와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뒤집어 놓는,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땅이 변한답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시작 3절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기 보면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바다 가운데 산이 빠집니다. 시편 기자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립니다. 지진과 같은 엄청난 일을 자신이 경험한 것이죠.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을 자신이 경험한 겁니다. 한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2016년도 4월 16일 일본에서 구마모토현에서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7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요, 강도 7의 지진은 거의 다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지은 건물 말고는요. 그때 김해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그때 김해 지역에 사역할 때인데요, 새벽 1시 30분 경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제가 메모해놨으니까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었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일이 되어서 교육자들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느꼈냐고, 그때 안 무서웠냐고, 안 두려웠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어떤 교육자는 사모님은 두고 자기 아이만 안고 계단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말하는 그런 교육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안고 강아지만 안고 그렇게 뛰쳐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저의 아내와 같이 가만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죽으면 함께 죽으리라.
근데 그렇게 흔들리니까 이게 정말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책장에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두렵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시편 46편의 이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이며, 시편 46편의 학자들은 저자를 다윗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환경이 그토록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그토록 조용하지가 않아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뉴스 보면 나라 안에도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 또 일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오염수를 방류해야 되냐, 오염수냐, 처리수냐, 이런 이야기들로 나라 안에도 문제가들이 생기게 되고, 가정과 자녀 안에도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도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위험한 일이 닥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위험한 일이 닥치면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거죠.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받지 못합니다. 또 받으면 혹시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미디안이 있다고요. 작은 미디안이든 큰 미디안이든지 우리를 숨못 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파고 동굴로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자신을 지배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의 몸과 생각은 자꾸만,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꾸만 움츠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시죠.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시기를,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시기를,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혼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울음이 있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러시기를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말씀을 읽어도 잘 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내 눈앞에 일어난 그 상황과 내 눈앞에 일어난 그 문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도리어 그 문제 앞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명료하게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는 상황들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숨막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가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지만, 가슴 아프지만, 잘 안 들려도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숨 막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 하시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났을 때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받고 또 교회를 탐방하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솔직해도 괜찮습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쉬워서 좋은 게 아니라, 설교를 하지 않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면서 저도 오래 왔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는요,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번에 말씀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말씀 축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사모해 보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제가 더 큰 목소리로 해야 합니까?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우리가 당면한 그 일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죽을 것 같고 죽을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276명의 유라 굴러는 강풍 속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다 죽음을 노래할 때, 다 무서워할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배만 손상당합니다.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진리이고 오늘도 진리고 내일도 진리입니다. 길과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뭐죠? 영영이 서리로다. 영영이 서리로다. 사실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시간 지나면 문제에 빠져나옵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지, 작은 미디안이든지 큰 미디안이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또 옵니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덮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황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지실래요? 똑같이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들으시고 말씀 축제를 통해서도 들으십시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그 후렴의 가사에 보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잘 부르고 싶었는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참된 소망으로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정말 경험해 봤거든요. 필리핀에서 민다나오 섬에서 제가 이 이야기는 한번 한 것 같은데 세부 섬으로 넘어갈 배를 타고 가는데 일교요별을 어떻게 그 선장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항해했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정말 배가 전복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면 마치 안희숙 사모님의 그 책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사야 41장 10절이 생각이 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그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줄 압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왜 사단의 속삭임에 또 넘어갑니까? 내가 일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찾아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먼저 보냅니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뗏목을 만듭니까? 만들어서 건너가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메림나오 염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염려하게 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잠시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체의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300억을 가진 큰 자산가가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사업이 어려지면서 부도가 났고 결국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형이 와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00억의 자산가인데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통장에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동생의 통장에는 여전히 8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300억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8억이라는 이 돈이 아주 작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추락했는가, 얼마나 내 인생이 추락했는가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초라한가만 집중한다면, 얼마나 부족한가만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곳에만 시선을 둔다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보면서 계속해서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어디 나오죠? 역대하 29장 11절과 12절 기록해놓고, 여러분,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서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알아가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4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십니다. 왜 힘이 없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이 더 힘내세요. 저는 충분히 힘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뭐가 되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을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정독해 보십시오. 또 읽고 또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절에 7절에 1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7절에도 11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흐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사람들이 공격할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사단이 공격할 때 사실 두렵지 않은 거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는다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두려움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두려움 한번 이겨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어떤 분은 혹시 결과가 좋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죠.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식을 선택해서 그곳을 피난처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코올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 더 공허해집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중독에 걸립니다. 한 20년 만에 그래서 담배를 끊었는데 이 직장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잘못된 곳에 다시 피난처를 삼는 거죠. 다시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피난처로 삼은 거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찾고 또 사단의 그 노임에 그 꼬임에 그 엄난한 것을 찾고 그것에 중독을 당하고 그것을 피난처를 삼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더욱더 공허해지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의 청정지대가 아니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 끔찍합니다. 점점 연령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약에 그렇게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져. 제가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실직을 당하고 그리고 잠시 본 거예요. 내용 몰라요? 그 장면만 실직을 당하고 아내가 직장에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 거의 녹초가 돼서 아내가 남편 대신 일한 거예요. 와가지고요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요. 내가 일해보니까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요. 나 오래 못 견디니까 빨리 잡을 준비하라고. 나 오래 못 견디니까 빨리 잡을 준비하라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청년들은 어때요?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요. 어디에 피난처를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잘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제가 최근에 돋보기 맞췄거든요. 서재실에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요 조금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서재실에서 돋보기 보면 잘 보여요. 말씀이 잘 보여요. 얼마나 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돋보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잘 보여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건데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를 드러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메마르면요 삶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이 이어지면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침구하자고 그래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에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가? 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요 강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믿음인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믿음인가?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여러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나에게
여호와 샬롬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더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요. 저는 이런 일을 처음 들어봤네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인가요? 저 미국에 또 지인이 새벽 5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5시 반이에요. 어쨌든 제가 설교를 끝나고 가도 늦은 시간이에요.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데 2시간 일찍 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이런 일도 있나요? 연착이 되고 늦게 오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15시간 비행해야 되는데 13시간 만에 왔어요, 비행기가. 새벽 3시 반에 도착했대요. 알았어요. 그런 일 많군요. 물어보니까 기류를 잘 타면 그렇게 빨리 도착한대요, 비행기가. 제 생각에는 기장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기류를 잘 타면 그렇게 2시간 일찍 도착해. 새벽 3시 반에 저를 기다린 거예요. 3시 반부터.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 왔을 때요, 안전해요. 왜 안전하죠? 말씀이 들리면요, 아무리 풍랑이 쳐도요, 아무리 몰아쳐도요,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에서 그 배가 떠났는데 태풍이 몰았는데 그 태풍이 전복 안 당했어요. 살았어요. 태풍이 불어도요, 그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면 돼요. 그죠? 물을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항해를 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엄청난 풍랑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말씀으로, 기도로 막으면 돼요. 물이 들어와서 전복당해서 그러면 빠지면 죽는 거지만,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오늘 시편 46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그런 복된 한 주간에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됨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됨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모든 말씀을 참 좋아하지만 특별히 시편 46편을 참 사랑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시편 46편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강한 성이 되십니다.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한란 날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여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피난처를 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서도 꼭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